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졸이 있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목은 기억을 하세요. 지난주의 제목. 거룩한 이름, 큰 이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태초에 건설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파괴당했던 거를 다시 회복을 하시는 지금 이 회복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큰 이름이 걸려있는 존재이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주님은 오셨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만족하셨는데 사탄이 가서 그걸 엉망진창을 하게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옹공피를 내고 사람에게 병들고 고통 죽음, 이런 큰 비참한 것이 왔어요. 주님은 그 나사로의 삭개오네요. 삭개오의 무덤에서 막 누이들이 울고 동네 사람들이 울고 그러는 걸 보고 풍분히 여기셨다. 통자가 치통, 두통, 아플 통자입니다. 부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슴이 막 아플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풍분히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최고 작품이에요. 그거보다 더 최고 작품은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악한 사탄이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에 대한 풍분히 여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분명히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이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심과 같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도 재림하신다.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분명 그 주님이 오셔서 끝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데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고전하시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성경 역사를 통해 봐도 그렇고 지금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전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밀리는 것 같고 좀 더 제가 기탄 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쩔쩔 매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고전하시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고전을 하시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파괴가 당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파괴가 됐습니까? 아담 하와 즉 하와를 뱀이 말입니다. 마귀한 놈이 와가지고 꼬여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 말을 쫓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가지고 그만 죄에 팔려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사탄의 종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집은 있다 이 말이야. 집은 동그라니 아파트가 한 60평짜리 아파트가 동그라니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고 마귀에게 끌려서 사탄의 종이 돼서 따라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집을 나가 버렸어요. 집이 통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까?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까짓거 난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쯤 그러겠느냐?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도록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닙니다. 찾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회복이 돼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에덴에서 추방당했던 쫓겨났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돌아와 찬양에도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고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힘이 약한 게 아니라 이 인간이, 잘 들으십시오, 이 인간이 줏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절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왔다가도 또 다른 또 나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야, 너 저 음란한 고매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자식을 2남 1녀를 낳았어요. 3남매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보를 해주지 못하고 다른 남자하고 연애해서 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버림받아 비참하게 뭡니까? 그 음란한 소굴에 팔려버렸어요. 그래, 호세아 보고 가서 값을 주고 다시, 그 팔려간 값을 주고 다시 사와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너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나도 너만을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을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지 말라 하였노라. 호세아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고전을 하시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게 여기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 하나님이 사탄보다 힘이 약하시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잃어버린 죄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들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예? 항상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종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성경의 규보에 실려있는 나누어 봅시다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시고 식사하시잖아요. 식사하시고 점심 오후 예배를 드릴 동안 그냥 앉으셔서 잡담하시거나 그러시지 말고 무더기 모여서 오늘 이 말씀들을 서로 나누어 보고 좀 작성을 해보고 그래 대화를 나누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신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주일날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좀 그렇게 하면 점점 잘 훈련이 되실 겁니다. 또 이번 그 수은 모임으로 모일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번입니다. 2절 오늘 본문의 2절 상반절에 바울 사도는 누구의 마음 누구의 열심으로 권면합니까?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이렇게 권면하는 건 내 마음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냥 돌아오라도 거기 가면 지옥으로 간다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매우 좋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라 하고 돌아오게 하면 또 나간다 이 말이야. 또 집을 또 뛰쳐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또 돌아오라. 난 그래도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러므로 지금 말씀은요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열심을 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열심을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열심히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절이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에덴 동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든지 좋은 과실, 생명과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그것만은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결혼 소약으로 생각을 하세요. 결혼할 때 뭐라고 소약합니까? 신랑이 말해요. 난 한 여자 가지고 만족 못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보더라도 당신 이해를 해줘. 나는 그걸 승낙을 해야 결혼할 수 있어. 세상에 그런 결혼 서약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난 결혼 못해. 난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결혼 서약이 가능합니까? 또 어떤 신부가 여보 내가 혹 바람 피더라도 당신 이해를 해줘. 그래야만 결혼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의 파노라마는 거기에서 이게 사랑의 언약이었다. 너는 나만을 사랑하고 나는 너만을 사랑하기로 하는 사랑의 약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말입니다.
그걸 범했어요. 그걸 깼다 이 말이에요. 간음을 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음을 했어요. 마귀의 말을 쫓아서 눈 맞아서 그를 쫓아가 버렸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버리고 딴 남편 쫓아간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다 이 말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 인류의 시조는 어떤 상태로 타락했습니까? 이사야서 50장 1절을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소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 준 거 있느냐? 하나님이 이혼하자 그러셨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혼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발로 차버렸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내가 팔았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인하여 팔렸고 오히려 네가 나를 발로 찼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편이 아담 하와를 파혼을 한 게 아니라 내쫓은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하고 짝짝꿍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팔렸다 이 말이에요. 죄악으로 인하여 팔렸고 이 말을 좀 꼭 기억을 하십시오. 팔렸다 이 말이에요. 술집이 팔리듯이 팔렸다 이 말이에요. 죄값으로 팔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그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은 말로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좀 중요해요. 그냥 말로 된 게 아니라 사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값을 주고 사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려면 값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죄값에 팔렸다 이 말이에요. 4번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지 아래를 참고해 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작은 1번에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값을 주고 사기 위해서 그래서 왔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작은 2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사역자들이 해야 하는 일, 저나 전도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순장들, 교사들, 이런 사역자들,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2절, 오늘 성경 본문의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쟁이 노릇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다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단장시켜가지고 아름다운 처녀로 신부로 이렇게 단장을 시켜가지고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주의 신부가 예비되었고 혼인잔치를 벌리는 게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성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우리들이 정말 예복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세마포 옷, 이걸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는 이 일을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고 부의 젖을 먹여 길러가지고, 여러분 아들 딸 낳으면 어떻게 해요? 길러가지고 장성하면 딸은 시집을 보내고 아들은 장가를 보내고 이렇게 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작은 산본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주의 신부가 해야 할 일, 즉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바로 우리가 사역자면서 또 주의 신부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굉장히 연구를 했는가 봐요. 그리고 야단났다 이거예요. 여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남자들만 구원 받는다. 성경에 있다 이거예요. 왜 그래? 어디 있느냐니까 이걸 규절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남자들이죠. 14만 4천 이 사람들은 남자들이다. 이건 성경을 곡해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자라고 하는 건 성도들을 간음하게 만드는 사탄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쭉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음녀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더럽힘을 받지 않은, 그걸 정절이 있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하고 뭐 기사 이적을 하나고 하면 이리 몰렸다 저리 몰렸다가 말이죠. 광야로 나갔다가 그냥 하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정결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일편단심 정결이 된 말을 풀이합니다. 정자는 여자에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붙어요? 정조입니다. 정조. 여자에게는 정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남자들에게 절자는 남자들에게 돼요. 절개. 여자는 정조, 남자는 절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절개가 정몽주와 같은, 사육신과 같은, 정말 일편단심, 죽기까지 하는 그 절개, 그 정절이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의 사탄에 대해서 고전하시는 것 같습니까? 힘이 모자라서, 능력이 모자라서, 그게 아닙니다. 계속 쫙 내려오는 걸 보십시오. 아담 하와만 마귀의 꼬임에 빠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확실한 10가지 재앙을 통해, 고개가 갈라지는 걸 통해, 만나를 통해, 불기둥을 통해 그렇게 확실하게 인도해 내셨는데도 얼마나 자주자주 그들이 정결을 잃어버렸던가요. 심지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거기다가 그거하고 간음을 하고, 예?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전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종함이 없어요. 가내가 붙었다, 쓸개가 붙었다,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큰 5번을 보십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5번 시작. 내가 4절입니다.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공도 이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도 위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하와만 마귀한 놈이 가서 쏙싹싹 하니까 용납을 했습니까? 그 후에는 안 그랬습니까? 구약시대 성도들만 그러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안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큰 사도가 개척을 하고 섬겼던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섬겼던 그 고린도 성도들도 바울이 다른 데 교회에 또 선교여행 떠나서 그 비오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무슨 부처 믿는 불교 신도들이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그들이 가가지고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도 위에 받지 아니한 다른 명을 받게 하거나 홍도 위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넘어가서 좀 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무슨 뜻입니까? 뭐 설명은 필요 없어요. 하와의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뱀이 그 하와를 꼬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거 따먹으면은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된다. 그래 너 지옥 가게 된다. 그러니까 따먹어라 그랬습니까?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보다도 내가 높아지리라. 그걸 용납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영혼이 잡아먹는 거죠. 그를 결박을 하는 거죠. 사로잡는 거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도 용납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마귀보다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텅 빈 아파트만 있어가지고 그게 가정이 아닙니다. 하우스는 그럴 수 있어요. 하우스. 홈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홈. 예?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드웨어, 겉껍데기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죗값에 팔렸던 인간을 회복을 해야만. 그래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정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와와 똑같이 오늘날도 잘도 용납하는구나. 오히려 바울이 설교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 시원치 않다. 마음을 꽉 닫아놓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저 유도선 목사 설교하는 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은 꽉 닫아놓고 다른 사람이 쏙싹싹 하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 넘어갑니까? 교회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자식들이 어리니까 그렇지 좀 커보세요. 사춘기가 되고 그래 보십시오. 엄마가 10번 피를 토하듯 자식에게 말을 해도 나쁜 여자 친구가 한마디 하는 걸 못 당해요. 아무리 엄마가 울면서 너를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이놈아 그럴 수가 있느냐. 엄마 나는 엄만 버려도 걔는 못 버려요. 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 엄마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요. 그럽니다. 지금 점점 그런 게 많습니다. 이걸 확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가정을 통해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를 우린 배울 수가 있는데요.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고전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배은망덕해 그렇습니다. 육벌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랬는가? 갈라디아 1장 6절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고린도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은 그게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본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19절로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8번 보시겠습니다. 12절 12장 21절로 고쳐주세요. 12절로 21절이 아니라 12장 21절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가 두려워하고 있는 두 가지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21절을 봅니다. 두 가지가 뭐죠? 두려워하고 있는 두 가지.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고린도에 가는 겁니다.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정말 거기에서 자기가 직접 장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어요. 그렇게 섬기고 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일만이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부모는 오직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도 자식들은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을 다 그 말을 다 따라가 버리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다 따라가 버리고 바울의 말은 듣지 않는, 그렇게 될까 두렵다. 또 하나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또 하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분단이 있었고 심지어 간음 사건이 있었고 고소 사건도 있었고 참 고린도 교회처럼 복잡한 교회가 또 없었어요.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목회자들에겐 역설적인 말이죠. 왜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도, 그런데 내가 바울보다 뭐 더 잘할 수 있느냐? 유목사야, 네가 뭐 바울보다 더 네가 잘할 수 있느냐? 뭘 그렇게 낙심하냐?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그랬다. 그건 뭘 말하는 줄 압니까? 악한 사탄이 좀 공격한 게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람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닐런지도 몰라요. 왜? 영광의 영, 그리스도 영이 너희에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 자기 편이니까 사랑할 터이지만 너희는 도리어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 편이 되기 때문에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수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걸 회개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이런 어려운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도 깨닫거나 정말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이게 전부 내 탓이요, 그러진 않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 그걸 볼까봐 내가 두렵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시련을 당한 게 우리 교회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번 통해서 애가 한번 앓고 일어나더니 북쪽 자라는 것이죠. 애들은 아프면서 자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도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도 여전히 재벌은 대주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가 그걸 두려워한다. 오늘 주제는 분명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한 그 선한 싸움은 바울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도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있는 하나님과 악한 사탄과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속 고전하시는 것 같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경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여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100번 한 말씀보다 마귀의 호리는 한마디 말에 더 잘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구약교회가 그랬고 신약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믿는 우리도 로마서 6장에서 본 말씀대로 너희 자신을,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경지로 죄인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으면서도 입은 말입니다. 우리들의 입은 마귀의 도구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병기, 무기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병사들의 마음을 약화시키고 막 소리나지 않는 총으로 쏘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약화시켜버려요.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고전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병기입니다. 병기.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을 하는 말이에요. 그에게 드리지 말아라.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만 드려서 그래서 마귀의 진을 공격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전쟁이 수월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이 얼마나 속히 올까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호송세월을 해야 되고 6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60만 명이 송장이 되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전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여기에는 내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나는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건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영예를 위해서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간교한 고멜과 같은 자가 아니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러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독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완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올 때 내게 줄 삶이 내게 있어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의 병사여 얼마나 수고하느냐.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을 떠줬다 하더라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설교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의 종, 말씀의 종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정을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말하자면 그런 대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세를 좀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사실 그것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할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거 있죠.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냐?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한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게 주사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해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그럼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정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그 심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다. 자, 먼저 우리 이사야 1장을 통해서 그걸 좀 보십시다. 오늘 오전 말씀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오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걸 오후에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 속에서 벌써요, 하나님의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답답한 심정이라고 할까요? 참 안타까운 심정, 바람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함, 어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고욕하였도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늘 하나님은 고전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힘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고욕하였도다. 아담 하와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고욕하고 한 게 아니라 그 후 세대 사람들도 대대손손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 아래 보십시오. 어디다 비유에 말씀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뭐만도 못해요? 소와 나귀만도 못하다. 실지요. 실지 사람 못한 거는 개만도 못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 집이 그 진돗개 그놈을 기르는데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오면 말이죠, 그 큰 길까지 계속 벌써 차 시동만 걸면은 저 앞에 가서 있습니다. 앞에 가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뒤를 돌아다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겨울은 시동 걸어가지고 좀 열이 올려도록 좀 놔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짐도 싣고 뭐 이러고 그러면 딱 앉아서 말해요.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출발하면 앞장서 쭉 가서 저 큰 길까지 말이죠, 꼭 배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와서는 또 혼자 터덜터덜대고 또 들어가는 거죠. 낮에만 그런 게 아니라 밤에도, 뭐 깜깜한 밤중에도 그러고, 그리고 올 때쯤 되면 말이죠,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정말, 제가 이런 걸 한번 목격을 했어요. 큰 개인데 이놈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걸 너무 개가 크고 기운도 세고 그러니까 이걸 말이야 총으로 쏴가지고 손 잡는데, 그러니까 그 뭡니까
새 잡고 짐승 잡는 그 총으로 쏘는데, 그걸 쏘았는데 맞으니까 그 개가 그냥 한 방에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주인한테 이놈이 와서 그 꼬리 맞고서도요, 총에 맞고서도 와서 그 주인한테 와서 말이죠, 말하자면은 와서 달겨들어 물거나 웬만하면 그럴 법한데, 그래도 주인한테 와가지고 비벼대고 말이니까 발로 차가지고 말이지, 절로 그냥 그 쫓아버리고 거기다 대고 또 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잡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참 인간이 얼마나 정말 잔인하고도 그럽니까. 근데 소도 그래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소를 이렇게 산에다가 그냥 풀어놔줍니다. 이렇게 곱비 있는 걸 놔두면 나무에 걸릴 테니까 모가지에다 똘똘 감아서 말이야, 또 걸리지 않게 해놓고 놔둬요. 그리고 우리는 콩띠게 해먹고 놀고 그러죠. 거기다가 해가 어두워질 때 보면은 이게 소가 없는 거예요. 잊어. 그러면 야단 났다고 소 잊어버렸다고 울면서 아버지 앞에 야단 맞을 생각하고 집이 와보면 집이 외양간에 벌써 와 있는 거예요. 날이 어두우니까는 지가 집을 찾아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소를 뜯기면서 배를 꾹꾹 눌러보면서 말이야, 뜯긴다고요. 이놈이 빵빵하게 배불리 먹었나. 그래서 좀 덜 찼으면 시내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내긴다. 그러면 풀 뜯어 먹었으니까 물을 뻘떡뻘떡 먹으면 여기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갔던 여기가 볼록하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소를 타고 말이죠, 탁 오는 날. 여기 하나님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시고 그러겠습니까? 짐승은 결코요 강자처럼 깃들여 나가지 않습니다. 가출하지 않아요. 그죠? 참,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간이 패역한 것인가. 그 아래를 좀 보십시다. 4절에 이 자식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도 이걸 고치려고 좀 징계를 하시면서 버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며 무시했다는 겁니다. 깔보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참,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그런 걸, 자신의 모습이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아래 18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고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제라도 돌아오면은 죄가 어때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고조되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간접적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피로 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잃어버린 그 내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면 주님이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 두 말씀을 연결해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왔다. 여기서도 아까 2절에서부터 나온 그 패역한 자식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주심으로 가능해지는 이걸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 봅니다. 신명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하면은 우선 좀 역사적인 배경을 또 올리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모세가 지금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너는 바라는 보겠지만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그래 거기서 죽기 전에 행한 세 편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남긴 설교예요. 그래 신약 성경에서 이 신명기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 그걸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잖아요. 근데 그때 사용된 말씀이 전부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이게 값진 교훈이 되는 말씀인데 6절에 보십시오.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벌써 모세는요 그걸 내다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희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는가. 그거를 네 조상들에게 애비에게 물어봐라. 그 앞에 31장에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에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누구보다도 그걸 모세는 알죠. 얼마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한 모세 아닙니까? 내가 이들을 생산했습니까? 왜 이 무거운 짐을 날 보고 짊어지고 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 책임이 너무 중하니까 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즉시 죽여서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랬던 모세가 아닙니까? 다시 27절에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그 아래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걸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32절에 6절은 주어진 겁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 아래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하실 때의 광경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즉 광야에서 짐승이 밤이면은 부르짖는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기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래서 너희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건 쉽게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시골에서요, 들새가 이렇게 보금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새끼를 거기다 깠어요. 일하다 보면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해서요, 아, 여기 새 둥지가 있다고, 새끼가 3마리라고, 그걸 만져보세요.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크면은 우리 갖다 기르자고, 그리고 왔다가 그 이튿날 가보세요. 온데간데 없어요. 벌써 사람이 만졌던 거 알고, 냄새 맡고, 또 새가 어디서 보았는지 모르죠. 냄새를 맡아 그렇다고 그래요. 알만, 새끼 까기 전에 알만 있을 때도 만졌다가 놓고 그러면요, 영락없이, 그 새가 발도 이 부린 놈이 그걸 어떻게 알을 운반하는지 몰라요. 영락없이 운반해. 없어요. 새끼는 물론이고. 예?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말이죠, 높은 데서 떨어뜨립니다. 그럼 얼른 가서 날개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놈을 떨어뜨리니까 죽는 줄 알고, 나 죽는다고, 이럽니다. 이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훈련과 연단을 시키듯 그렇게 하면서 이끌어내셨다는 게 그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런데 그 아래 보십시오. 15절에 그러한데 여수로나,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그래서 도서 출판에 여수론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펴내는 출판사입니다. 여수로나, 사랑스럽게 불러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러한데 여수로나 살찌고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찜에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배부르고 등 뜨듯하니까 발로 뻥 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여기에 32장에 보면 반석이란 말이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 앞에만 봐도 말이죠.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 둘레쉬게 하세요.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뭐 생각이 나시죠? 반석을 켜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것을 엄마 젖 빨아먹듯이 빨아먹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반석을 침해, 예수 그리스도가 시심을 당함으로 깨지셔서 옥체가 깨져 터져서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대거 생수같이 솟아나리라. 그걸 젖을 먹이듯이 먹여서 키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5절에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찌고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찜에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여기에도 보시죠.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반석이 나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게 되는, 이걸 여기서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2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그 축복이 선민 이스라엘 노인은 버림을 당하고 이제 저 이방인대로 옮겨질, 그래 나중에 선민 이스라엘의 시기가 나가지고 말이죠.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걸 보고 시기가 나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하실 그런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레미야서로 가서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2장 첫 절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지금 어느 때를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면서 낮에는 앞에서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던 그때를 신혼초에가 비하고 있는 겁니다. 신혼초. 다시 한번 2절 중간쯤 보세요. 네 소년 때의 우위, 그때의 그 서로 우정, 내 친구 아브라함, 내 못 아브라함아, 그 우리들을 친구 사이의 우정과 같은 그 우위와 네 결혼 때의 사랑, 신혼살림에다 비하는 겁니다. 네 결혼 때의 사랑, 첫사랑이죠.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를 추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떤 지경에 이르렀어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서로 도장 찍자, 이혼하게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래 5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다시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내게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손해를 끼쳤느냐 이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사기를 쳐먹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기 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해요 무슨 배신을 했습니까? 서로 동업하자 그러더니 우리를 속였습니까? 우리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그렇게 네가 마음이 변해졌냐 이 말이에요. 저는 한 가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가정을 돌아볼 때 한 가지 위로가 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교회와 가정을 새의 두 날개같이 중요시하는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겼다는 건 여러분이 증인이실 겁니다. 교회에다 중점을 둬가지고 가정과 가정, 무슨 남편 이런 걸 희생해 가면서 교회를 받들게 하고 이렇게 될 때 얼마나 많은 가정의 어려움과 짐이 되고
심지어 파탄이 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심지어 그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고 파괴가 되는 그런 사례도 많은 걸 아마 여러분이 저도 아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섬겨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소중해도 예배당 갖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교회와 가정을 같이 균형 잡아서 두 날개 같이 이렇게 섬겨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가정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교족부에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올려가지고 같이 한솥에 밥을 먹으면서 섬겨오면서 가정들이 뭐 특별히 부자되고 뭐 그런 건 없을지라도 다 가정들이 편안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정말 다 가정들이 편안하고 다 남편 잘 섬기게 하고 그저 자식들 잘 길러준 어머니 현모양처 되게 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정말 자식들 못나서 그 애태우고 그러던 그들이 다 자식 나서 이제는 학부형이 되고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모자나 사위 보고 며느리 볼 나이 정도로까지 키우게 된 거, 그 가정 하나 다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편안하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어떻게 등을 쳐먹고 뭘 어떻게 했느냐.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놈의 3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첫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첫절에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심정을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어떤 사람이 장가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아내가 간음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랬는데 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겠느냐? 어떻습니까? 다시 받아들입니까? 요즘은 아마 자식 생각하고도 다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참 그러자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첫절에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그리고 또 뻔뻔스럽게 얼굴 하나 붉히지도 않고 그리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지금 말씀합니다. 한 사람하고가 아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그 넘어가서 좀 보십시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6절부터 좀 봐야 되겠네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즉 다른 신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려줬다는 거죠. 어떻게?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기가 좋을 때를 해보다가 큰 것처럼 말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거둔 후에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그래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러다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도
그렇게 참고 기다려 주셨는데도 오히려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8절에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좀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은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쪽을 가리켜 말합니다. 북쪽 10지파, 북쪽 이스라엘. 그들이 단과 베델에다가 그 송아지를 섬겨놓고 거기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들을 먼저 아수르에다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혼을 해서 이혼 증서를 줘서 내쫓았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로. 그랬는데 그 자매 유다가 남쪽 그 유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야 될 그래서 한 지파는 남겨놓으셨던 유다가 자기 자매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를 그 북쪽 유다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음하다가 내어 쫓기는 걸 보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누가 어느 쪽에도 먼저 멸망했어요? 북쪽 유다입니다. 약 몇 년? 130년 전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약 13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멸망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라도 남쪽 유다가 깨닫기를 바라고 그런데도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봤다. 이건 도저히 구제불능한 거죠. 정말 한 지파를 남겨놓으셨는데 12지파 다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더 조금만 남겨놓은 거죠. 쉽게 말씀드려요. 포도를 한 5,000주 재배하니까 너무 벅차서 안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500주만 기르는 게요. 조금만 길러서 아주 알차게 아주 앙골차게 잘 어붓하게 길러자.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던 겁니다. 12지파 가지고도 알리니까 이놈들 안 되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 보내고 한 지파만 남겨놓고 이놈들은 그래도 아주 성결하리라.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뭐 많으면 별의별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한 100명만 가지고 아주 알차게 우리 교회 그냥 하자. 예?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한 교실에 100명 가지고 수업을 해봐요. 학생 많아 좋아요? 그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거 교육이 안 되지. 근데 10명만 한 반에 10명이 있다고 그래보세요. 알찬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한 지파만. 그런데 그 지파조차도 그걸 보면서도 자매,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제 그 아래 10절에 가보십시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 그러긴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입에 발린 말이었다는 거죠. 거짓말 한 번 뿐이었다는 거죠. 그 아래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어디가 더 낫다는 거예요? 북쪽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가 잘 노르시죠. 오히려 유다가 더 부패했다는 겁니다.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나님과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 마귀한 놈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분리하고 고전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건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인간이 항상 패역하기 때문에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을 다시 찾아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다시 찾아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되는데 그들이 자꾸 폐역을 하고 이렇게 간음을 그저 거듭하듯 하니 14절 다시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폐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 이민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또 암시적으로 등장합니다. 내가 내 목자를 내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어요. 다윗은 그림자적인 예표적인 인물이었죠. 내가 선한 목자라. 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1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말입니까? 잘못한다는 겁니까? 언약궤부터 시작.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왜 그럽니까? 언약궤 이거는 그림자였다 이 말입니다. 이젠 진짜가 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나님 아시는 건 참 희한합니다. 언약궤가 언제 없어졌는지 아세요? 언약궤 지금 있어요? 법궤가 없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그 왕이 예루살렘 침략해서 성전 불타고 파괴할 때 그때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언약궤는 없어요. 그거 만일 그냥 지금까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숭배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만일 불타지 않고 그냥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거에서 지금 벽만 남았는데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참 성전이 오셨는데도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모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서 다른 날 한번 가능하면 다음 주쯤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전 문제가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들이 그걸 찾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이제 우리 언약궤 지금 찾습니까? 이제 참 성전이 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이제 되고 17절 보십시오.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어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여기 보시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말이죠.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과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자, 그 아래 가서 한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20절에 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종영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는 것, 이게 설교입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아까 3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부인이 간음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가서 간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다시 받아주겠느냐? 너라면 받아주겠느냐? 뭐라고 그러셨어요? 받아주겠느냐?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그 땅이 다 더러워질 거 아니냐? 다 그런 식의 문란해지고 말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나는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서 값을 주고 사다 주고 다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서 보십시다. 호세아서. 호세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이거는 그 다른 우상에게 갖다가 제사했던 제물입니다. 그걸 말해요. 그걸 좋다고 우상 숭배하고는 또 그걸 먹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그래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힘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계속 인간이 이렇게 정절이 없기 때문에, 패역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나니, 그거를 호세아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를 통해서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또 가서, 그리고 전에도 가라고 그러셨죠? 1장 2절에 가보세요.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엄함이니라. 바로 그건 왜 널 보고 그러는 줄 아느냐? 이 백성이 내게 대하여 그렇게 했다. 그래 넌 가서 그 음란한 그 고매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죠. 근데 3장에 또 가라는 겁니다. 그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래 자식까지 날고 살았는데 또 바람나 나간 겁니다. 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젠 그만둬라. 다녀보래라. 이젠 깨끗이 끊어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넌 또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고,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초를 사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을 또 만나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데는 말로 된 게 아닙니다.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 가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3절에 뭐라고 간곡히 말하는가 보시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리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후에 고멜이 아마 또 나갔겠죠. 네. 왜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그래, 이제 중요한 거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람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합니다. 정절 있는 신부,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